다 같이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어디로 트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명절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관련된 또 유대인들과 또 그 6월절 제사에 관련된 그런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착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또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위험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12제자를 중심으로 깊은 유대감을 더 가지게 하였고 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이런 초대 기독교 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도 드디어 이방의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요즘 우리처럼 SNS나 또한 유튜브와 같은 것이 없어서 잘 교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혼자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 지방,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로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또 유대 초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감을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 먼저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와 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또 터키와 또 그 근동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일들로 인하여서 또 이런 그 성령의 임재 또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않고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지방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또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치자면 이방인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그 안디옥에서 가장 잘 전파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방의 땅에서도 자생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다른 점은 바로 이쪽에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져 있는, 요즘 말로 치자면 멀티컬처럴한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같은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아서,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때 이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이 내부적인 사정이 되었던 혹은 또 외부적인 사정이었던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 실망이 되고 한편으로는 좌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억압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섭리하셨다는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복의 계획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죠. 이 상황이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끝나고 지금의 혼란이 끝나고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어떤 일들 또한 목회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펼쳐질지는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사정에서부터 또한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박한 이런 정세가 있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정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빨리 알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된 시대는 세상과 또 역사, 또 교회와 사회가 굉장히 급박하게 요동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도 비슷한 시기가 되겠죠. 그런 모든 요동치던 역사 속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 뒤에 읽어보시면 28절에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던 헤롯,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 뒤로 또 많은 정변이 일어난 것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수상하고 급박하고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 이런 어수선한 세상 속에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지금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 이 얘기는 사실 그때로서는 조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더니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약한 왕, 몽상가,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그 조롱 섞인 그런 치욕적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치욕적인 호칭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겪어내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고넬료 앞에 선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 교회 얘기를 하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3년 동안 본인이 겪어보고 같이 지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얘기해 준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종종 주위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전도하는 단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혹은 잘 대해줘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줘라. 이런 것은 사실 희생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당연한 기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귀게 될 때 기본적인 행동이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 결과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각처에서 자생적으로 모이던 크리스찬들의 모임들 중에서 아마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사실 이 장면 외에도 이전에 2번 더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것은 주의 친구들 혹은 사도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출신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의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착을 할 때 자신의 논과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교회에 드리는 그런 희생을 하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맞고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피신시켰던 사람도 바나바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열두 제자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지도자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쳤던 평신도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평신도가 목회자로서 그 안디옥 교회로 지금 파송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그것도 목회자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왜 그곳을 선교를 또 혹은 파송을 시켰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은 이방의 땅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죠. 줄잡아 8명 정도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 그것도 어부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의 땅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반해 바나바는 출신이 사이프러스 섬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서 자랐고, 또한 이방의 문화에, 또 그런 그 로마의 그런 문화에 상당히 잘 적응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본인이 충분히 드러날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서 불구하고 교회 전면에 나타나지 않다가 그야말로 평신도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러면서 비범한 자신의 능력을 길러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비범한 능력을 길러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아주 수평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수평적인 번역이 이렇게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하다는 그 원어의 뜻은 놀랍다, 경탄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자면 원래의 뜻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수준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수준, 경탄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추천하여서 보냈던 것이죠. 역시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의 깊은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이것이 그 안디옥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경탄할 만한 수준의 이런 사람이었다, 이러고 오늘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깊이도 있었거니와 인격적으로도 깊은 수준의 그런 목회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완성된 완벽한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성화가 되어 간다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런 말을 하죠.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인품과 더불어 또 영적인 능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의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되고 바빠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목회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노력과 또 그 깊은 영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직하게 보고, 그리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당시만 해도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여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과 생애들을 배우면서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자신은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낙향을 해서,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쯤 됩니다. 낙향을 자기가 앞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거의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반열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문화, 언어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또 언어, 또 생활 방식, 이런 또 생각의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준에 이미 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또 이런 깊이를 가진 사울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목회 잘 되고 있는데 왜 괜히 그 사람을 내가 불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6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울과 또한 이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낮다, 누구의 영성이 깊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였고 열심히 동역하였고 자기보다 상대를 더 높게 쳐주고 또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열심히 동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초기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생겼던 초기 이방인의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었던, 어찌 보면 지금 현대교회와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한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의 목표,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이 깨닫는 그 목표에 동역하며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그 이후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구절을 보시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도 흉년으로 힘들었을 텐데, 자신들도 핍박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바나바와 사울 편에 이렇게 큰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도움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것은 단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도움을 돌려준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이든 이 안디옥 교회이든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런 자들이다, 그런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된 이런 교회, 참으로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은 교회들이 참 힘들지요. 예.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다른 형제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아주 또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주위의 교인들, 주위의 크리스찬들, 주위의 교회들을 서로 돕고 이해해주고 서로 세우는 그런 교인과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요즘처럼 힘든 시대였습니다. 세계적 정세가 급박하였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런 세계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 시대에, 또한 그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요즘 우리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6개월째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고, 어떤 교회든지 다 힘들고, 또 국제 정세와 이 지역 사회의 그런 모습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의 본문처럼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행동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